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영과 육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체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몸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식탐을 채우고 성적인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을 중요시하고 육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복음은 영과 육이 모두 구속을 받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몸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 둘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셋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14절에 몸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모든 행위는 마음속 생각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관한 복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했듯이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의 권리를 남용하여 무절제하게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인 성만찬을 식탐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했으며 성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 문란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러운 악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노예처럼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23절에서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것은 자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몸에 대한 오해를 교정합니다.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모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여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몸은 영혼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권능, 곧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의 썩을 몸을 버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몸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부활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 몸으로 이루어진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망각된 주제이지만 구원의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다름이 아닌 몸의 속량,
혹은 몸의 부활입니다. 현재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물론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은 것이 되며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가지고 창기와 연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리시니 우리도 지체인 몸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기와의 성적 결합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성적인 결합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 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창기와 성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그와 한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체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듯이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든지 창기와 연합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육체가 되고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창기의 육체라는 단어 사르스와 주의 영이라는 피루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임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창기와 연합함으로써 육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에 의하면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 자체에 대한 범죄, 곧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매우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권고는 음행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음행에서 도망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이라고 자부하며 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지주의적 경향이 일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들의 몸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 몸의 소유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앞에서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고 몸은 주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속량과 소유에 관한 바울의 설명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압제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던 출애굽기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공고하는 문맥에서는 교회 전체가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이 구절에서처럼 개인의 몸 또한 성령의 임재를 구현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이미지를 활용하자면 성전을 짓는 돌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돌들이 모여 이루어진 성전이 거룩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몸을 성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며 술과 음식, 창녀와 즐길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성을 건강한 남성의 표현으로 여겼고 방탕을 자유로 둔갑시켰습니다. 음식은 배는 음식을 위해라고 외치며 탐식을 정당화하였고 이 슬로건은 몸은 성을 위해, 성은 몸을 위해로 응용하였습니다. 성욕 해결을 식욕 해결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풍토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죄의식 없이 창녀를 찾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자유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유는 유익을 위해 통제되고 덕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성에 대한 기만적인 생각들이 성 착취를 낳고 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성을 위해서거나 먹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이루도록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썩어질 몸의 무가치함과 소멸을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몸을 부활시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이는 값진 선물로 받은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함부로 음행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떼어다가 창기의 수족을 만드는 행위는 주님과의 연합을 깨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창기를 찾는 것은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과 같고 새가 스스로 그물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아살이 그 심장을 꿰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없이 찾아오는 육체의 소욕과 음행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을 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이 주께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우리 몸을 더럽히고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신하지 말고 음란한 환경을 멀리하여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 전체로 주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몸이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몸짓이 다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